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종대 형제입니다. 저는 1988년 10월 15일 저녁 한 9시경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누구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간증을 전청에서 두 차례 했습니다. 23년 하기 캠프, 24년 하기 캠프 두 차례 간증을 했는데, 또 이번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썼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뭘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전도한 변천사 이렇게 거창하게 붙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스텝 형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여기 모인 분들이 전부 구도자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까요? 전도 세미나를 할까요? 하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전도 세미나 참 복음 전하지 말고 그냥 전도 세미나식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또 이제 오늘 처음 드리는 이 간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다가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주제 말씀이 승리하는 삶 이래가지고 이 말씀 전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또 기도로,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로 담대하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 중부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88년 10월 15일 구원받고 21년간 울산에서 생활하다가 2009년에 청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직장 관계로 청주에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드리는 전반부에 드리는 간증은 울산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전혀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먼저 접근해서 질문하고 물어온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의 간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제 자신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드리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네 글자로. 다른 분 손 든 분 있습니까? 없지요? 뭐자, 볼펜 안 생각. 어느 교회 누굽니까? 인도건, 역시 인도건 훌륭하십니다. 장세학 형제님 잘 가르치셨네요. 산상수훈 그랬습니까?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제 뇌리에는 산상보훈으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산상수훈, 산상교훈, 산상설교, 지금까지 제가 듣고 배운 바는 요 네 가지입니다. 그 외에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네 가지에 해당되면은 정답으로 인정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두 번째 산상수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프트콘 소개했습니다. 이름 뭐죠?
서동영 형제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식사 후에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성경 찾을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될 수 있으면은 오늘 또 간증 중에 나오는데요. 될 수 있으면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볼 때도 이 성경책을 보면요. 성경책은 그냥 줄을 안 치고 눈으로만 읽어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가 눈이 기억하고 있어요. 눈이. 근데 휴대폰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흔적이 없어도 그 말씀이 어디에 어느 위치쯤에 있었는데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프트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15절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없습니까? 저도 이제 이게 무슨 왜 불을 켜서 소 아니고 말이요 짐승 말 아래 두라고 했는가 그렇게 분별했었어요. 근데 이제 참 고민하다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이 말씀을 깨달은데요. 그러니까 곡식을 되는 말통입니다. 술 한 말, 곡식 쌀 한 말, 살 10마리 80kg 한 가마니죠. 그 말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아래 둔다는 이야기는 말 아래 두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빛이 비치겠습니까? 안 비치죠. 그러면 저희들에게 제에게 적용할 때는 그 말통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다닐 때마다. 남이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다닌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말 아래 둔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말통을 뒤집어 쓰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저희들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왜요? 저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길래 그래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접근해서 네 속에 뭐가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다른 사람하고 다른데 왜 그러냐? 그렇게 접근하고 질문해 올 때 복음을 전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전도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도 집회 저는 그냥 초청장만 줬을 뿐이죠. 전도 집회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접근했는데 오겠습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그럼 뭐 전도 집회만 달랑 드렸는데 옵니다. 가족들 데리고 옵니다. 부인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분. 또 기도만 했는데 신방을 해서 기도만 2번 하고 왔는데 도저히 이 양반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포기했어요. 세상적으로 가족들도 포기했고 동네 사람도 포기했고 저도 포기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면은 20대 초반에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동네 사람들 피해를 주고 가족들 피해를 주고 집안 사람들 피해를 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너는 참 멀리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차라리 죽어서 동네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입으로 말하던 그 영혼에게 저도 포기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신방을 하러 가는데, 제가 울산 중부교에서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네를 떠나서, 제 고향이 경주입니다. 경주인데 저 전라남도 목포에서 배로, 목포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 빨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목포에서 뱃길로 한 20분에서 30분,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거리에 있는 제법 큰 섬이었는데, 아페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페도란 섬에서 그 알코올 중독인 상태로 염전 일을,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염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편지를 한 통을 받았었는데요. 한번 신방 방문했으면 좋겠다,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아페도까지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렇게 이틀을 휴가를 내야 됩니다. 거의 그냥 신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울산에서 출발해서 광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목포에서 아페도 가서 섬에 내렸는데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을 해안에 지는 것을 보면서 그 주소를 들고 그 양반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저녁 상을 차리잖아요. 그 마주보고 요만한 1인용 상에다가 같이 이제 겸상을 하는데 마주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한 1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거기서는 눈물을 안 보였지만 이미 눈물을 흘리고 갔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안부만 묻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어둠이 일찍 찾아오더라고요. 서해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또 이제 같이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잠을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 먹자마자 또 첫 배로 이제 와야 울산에 도착하니까 또 아침을 차려주는데 또 무릎을 꿇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포기한 사람이고, 복음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멀리까지 가서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기도만 달랑 2번 하고 왔습니다. 그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그분이 울산에 살고 있는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찾아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양반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결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저히 믿을 양반이 아닌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니. 교회에 뭐가 있길래, 어떤 신비한 것이 있길래, 어떤 능력을 체험했길래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성경책을 구입을 해서 아페도에 있는 장로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다녔는데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그 아페도 생활을 전부 정리하고, 그 찾아왔던 그분에게로 가면 해답을 얻을 것이다 하고 아페도 생활을 전부 정리하고
울산에 있는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성경치를 두고 교회를 참석했는데, 수요일 날, 일요일 날 참석을 해봤는데, 내가 궁금한 당신이 하나님 믿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복음 전하다가 폭력이 일어날 것 같아서, 또 혹시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복음 전하지 않는 이유가 반항하고 막 덤벼들고 폭력적으로 나올지 몰라서, 그런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리를 분지른다고 하는 자매님의 남편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달랑 2번 하고 왔는데 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에게는 빛이 비친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춰진 것입니다. 무슨 엄청난 이적을 봤길래 저 양반이 도저히 하나님 믿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저 양반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방탕한 삶을 사니까 너무나 공고했겠죠. 그래서 찾아와서 왔는데 저는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허윤욱 형제님의 복음 테이프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는요, 요 후반부에 또 이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알코올 중독자는 정신이 좀 혼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 청주에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치료병원이라는 간판을 다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 정신치료병원으로 이렇게 이제 보건부에 신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또 이제 어릴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했으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20대 이제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 번 들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2번 듣고 3번 듣고 3번 그 허윤 형제님 복음 테이프를 3번 반복해서 듣다가 3번째 듣고 나서는 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제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미 이 세상을 당연히 떠나갔겠죠. 너무나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한 20년 살다가 한 5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딱 한 30분 전에 그분을 향해서 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린다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순서를 정했는데 그냥 여러분을 보면서 순서는 뒤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빛이 비친 겁니다. 그 영혼에게. 또 한 분은 회사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희 팀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했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종대 씨, 제 동생이요, 저 경남 산청에서 열심히 저희 고향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도무지 제 동생이 결혼을 안 하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없대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데 제가 볼 때 우종대 씨 같으면 제 동생이 오케이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만나볼 의향이 없으세요? 그때까지 저는 한마디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으로 뭐 지시를 한다거나 대화를 한 적이 있어도 전혀 복음을 한마디도 안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종대 씨 같으면 제 동생이 오케이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한 달 동안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팀원들로부터. 우종대 씨는 완전히 그냥 교회에 미쳐가지고 노동운동 하다가 노동운동도 다 포기하고 전도만 하고 교회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 사람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분에게는 빛이 비친 겁니다. 내 동생이 우종대 씨의 간증을 들으면 결혼 상대자로 오케이 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저에게. 저 동생 만나볼래요? 아, 그래요? 그럼 넘어가는 것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가 되려면. 그러니까 저 끌려가는 것 같이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분별이 되잖아요. 교파 장로교를 다녔는데 구원받지 않았을 확률이 제가 생각할 때 99%입니다. 그런데 만나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와 사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것 같이 하다가 이제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옮기죠. 혹시 선생님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성당 다니는데요. 혹시 하나님 믿었습니까? 예, 믿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어떻게 알죠? 제가 꿈을 꿨는데요, 지팡이를 든 산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 계신 게, 하나님의 모습을 계신다고 믿은 게 그 산신령님 본 거예요. 말씀을 본 게 아니고. 꿈에 나타난 산신령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요. 그래 지금 교회를 다닙니까? 왜 어떻게 하나님 믿었습니까? 천주교를 다니대. 천주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천주교를 다니니까, 천주교 계속 다니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 집회 참석해야 되고, 기독교를 구원받고 나서는 이 기독교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천주교 성경 제가 좀 빌려 봐도 되겠습니까? 좀 가지고 오시죠 하고, 제가 이제 새 기독교 성경책을 선물하고 천주교 성경을 빌리는 척 하면서 이제 압수를 하고, 이제 복음 집회가 자주 있잖아요. 울산에 중부교회 있고 동울산 교회 있는데, 저는 중부교회 출신이지만 동울산교회 복음 집회할 때 복음 전도 집회 한번 참석하시죠, 이런 거 바로 이제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자기 동생 남편감으로 정한 사람이 그래 복음 집회 안 오겠습니까? 천주가 이미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남편도 구원받고, 남편도 저 간증을 보고 1년 동안 제 모습을 남편 되는 분이 지켜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러는가. 그러면서 남편도 반대를 하시다가 1년 만에 저의 모습을 보고, 여보, 나도 다음 주 일요일부터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 남편 되는 분은 또 이제 간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지금 올 3월 달에 큰아들이 결혼식을 합니다, 서울에서. 또 두 번째 간증의 대상은
또 천주교를 다녔습니다. 또 천주교 성경을 제가 압수를 했습니다. 이 성경은 조금 전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드러나니까 그게 빛이고요. 이 빛 대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빛이 됩니다. 이 성경이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 가지고만 다녀도. 저는 구원받는 그날부터 한 5년 정도까지는 매일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성경 넣는 가방을 구원받는 날 회사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 다 이야기를 다 했었는데, 그 체육대회 마라톤에서 1등했기 때문에 마라톤 그 1등 상품이 요 성경 넣는 가죽 가방이었어요. 성경 한 권 들어가는 요 어깨에 매는 가방. 여기에 성경을 넣어서 하여간에 뭐 눈만 떴다 뭐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을 그 가방 속에 넣어 다니면서 시간만 있으면 성경책을 펴서 봤습니다. 그 회사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면은 출근하자마자 일찍 출근했기 때문에 차가 밀리니까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0분 정도 남는 업무 시작하기 30분 정도 남으면 성경을 봅니다. 휴게실에서 다 팀원들 다 왔다 갔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펴서 보는 거죠. 봐야 되니까.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으니까. 제가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2차례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이유가 없죠. 이 성경책을 회사 출근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 팀에 또 다른 부서에서 전출을 받습니다. 전출 온 저보다 몇 살, 2살인가 적은 분이 저희 팀으로 이제 지원을 왔습니다. 저희 팀 업무가 바빠서 지원을 왔는 사람인데, 이제 며칠 정도, 저는 매일 이제 출근하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시간 있으면 성경책, 10시에서 10시 10분 동안 휴식 시간 성경책, 점심을 먹고 빨리 와서 또 성경책, 3시에 또 성경책 펴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원 온 지 한 일주일이 채 안 됐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 정도 시점이 지난 시점에 이제 휴게실이니까 탁자가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탁자에 앉아서 성경책 보고 있는데, 그분이 천주교 성경을 가져와서 제 맞은편에 탁 앉아가지고 자기도 성경을 쫙 펴는 겁니다. 천주교 성경 펴가지고 이제 읽는 거죠. 그 천주교 교인들이 뭐 성경 읽겠습니까? 얼마나 읽어도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읽으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성경책에 집중해서 읽는 게 아니고 저를 자꾸 힐끔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읽으니까 저는 전혀 의식 안 하고 계속 이제 매일같이 이제 같이 이제 혼자서 읽다가 둘이서 이제 성경책 읽는 거 시간마다 자기도 이제 성경 가져갔어요. 그럼 성경책을 가져와서 펴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점심시간 성경 읽기 전에 뭐 기도하겠습니까? 첫 번째, 지금 점심시간 내가 먼저 앉아 성경 펴고 있으면 저 맞은편에 성경책을 천주교 성경책 펴고 있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분을 사귀기만 했습니다. 전도 하나도 안 했어요. 누구시 혹시 보신탕 좋아하십니까? 아이고 좋아한대요. 아이고 잘 됐네. 그리고 동물상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보신탕집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맛있게 잘했습니다. 제가 보신탕 한 그릇 사드릴 테니까 갑시다. 그러고 이제 보신탕 한 그릇 사드리고 또 내일 사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뭐 무슨 마음으로 이러는가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 한 열흘이나 한 2주쯤 지나다가 또 제가 너무 보신다 먹으신다 또 한 번 가죠. 두 분을 사줬습니다. 두 분 사주니까 대접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형님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그 집에 이제 세 번쯤 가고 난 이후에 이제 말을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분에게 선주교 성경을 압수했잖아요. 또 이분 또 천주교 성경. 제가 성경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천주교 성경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또 기독교 성경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성경책 좀 빌립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단 새 성경책을 미리 다 구입해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 성경을 일단 드릴 테니까 요 천주교 성경 빌려주이소.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한 권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분도 동울상교회 복음집회에 참 초청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복음 전했습니까? 성경책 펴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타면은 저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첫날부터 시내버스 타서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리가 생기면 자리에 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만치 있는데 그냥 남들 앉으려고 어르신이 앉으려고 하는데 뛰어가가지고 먼저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앞에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래도 얼른 앉아서 왜 성경책을 봐야 되니까. 그 앉으면은 가방 무슨 가방이죠? 선물 받은 회사에서 마라톤 1등 상품 선물 받은 그 가방에서 성경책을 펴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 같이 여기서 다 쳐다보잖아요. 안 쳐다보는 것 같아도 다 쳐다봅니다. 다 쳐다보고. 또 이제 좌석 시내버스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한 줄로 돼 있지만 두 줄 다 두 줄로 된 그 좌석에 옆자리 앉은 분이 또 안 쳐다보는 척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죠. 오히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고 또 안 보는 척 하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한 세 번째쯤 보면 이제 제가 말을 겁니다. 성경책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퇴근길에 그렇게 이제 옆자리에 앉은 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내려야 될 몇 정거장을 더 가서 저 교회 전도지 전해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낸 분들인데, 지금 같으면 휴대폰 번호만 알았으면은 그냥 얼마든지 연락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집 전화밖에 없어가지고 놓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시외 버스 타고 가도 어떤 고등학생 간증을 하면 또 이제 고등학생만 돼도 자기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데 안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보죠. 그럴 때 그 버스에서 성경책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여러 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진주에 소신데 진주 가는 학생이었는지 제가 이제 교회까지 소개를 했는데 결국 안 찾아갔을 것으로 잘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중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타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에서도 성경책을 이 종이로 된 휴대폰 말고 휴대폰 성경 보면서 남들이 볼까 이렇게, 이거는 결국 말통을 뒤집어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중에 학교 구내식당이나 직장이라면 직장 식당에 혹시 주위 수백 명이, 저는 이제 수백 명이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그런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 영혼들을 보면서 줄 서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지옥 가는 그 길목에 줄을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면서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할 때 혹시
이렇게 주위를 살펴 보는 사람 없나 이러다가 아무도 싶으면 이렇게 하고 탁 이런 기도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모임에. 그러지는 않으시는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결국은 말통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제가 이제 노동운동을 극렬하게 하다가 최강성이었는데 노동운동도 포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소문이 나니까 같은 팀이니까 알지요. 또 팀원 중에 한 분인 허윤욱 형제님의 형님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허윤욱 형제님의 형님 되는 허평 형제님이 교회 다니는 것도 팀장님 아시고 제가 이제 그분의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고 이제 중력들이 저 때문에 이제 팀장님이 불려가서 우종대 요새 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중력들이 팀장님이 우종대 씨가 지금 노동운동 포기하고요.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고 막 전도하고 전혀 노동운동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야 임마 속지 마. 지금 우종대가 더 높은 곳을 점프하기 위해서 깨구리가 움츠려서 다음 목표를 향해서 뛰려고 하듯이 교회에 다니는 그 흉내를 내면서 은폐하고 있는 거야. 더 높은 곳을 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속지 마. 잘 감시하고 잘 관리해. 그게 아닌데요. 속지 마, 임마. 그렇게 이제 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지만 도대체 우종대 씨 속에는 뭐가 있길래 우종대 씨 다니는 교회는 뭐가 있길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울산 중부에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한 장 드리면서 며칠부터 전도 집회가 있는데 참석해 보시죠. 처음에는 이제 거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가 만약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이 다시 들어온다면 저는 이전에 활동했던 그 노동운동을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 한마디를 던지면서 이제 전도 집회 초청장을 드렸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지 드린 그 전도 집회에 자기 부인을 데리고 두 아이 안고 웃고 이렇게 참석해서 그 가정이 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 간증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요. 이분은 이제 팀장이었습니다. 저희 팀장. 또 이제 저희 부서장 되는 부장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부장님 가정은 울산에서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 현재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부장님하고는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부임하신 지 부장님으로 앞에 있던 저희 부서장님 되시는 부장님이 저 때문에 중력들에게 불려가서 골머리를 앓다가 자진 사표 쓰고 퇴사해버린 거예요. 저 한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당했다. 왜? 중력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꾸지람과 욕을 먹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종대 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 못 다니겠다 하고 사표를 써버렸습니다. 사표 쓰니까 후임자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후임자 오신 분이 저하고 전혀 지나다니다가 이제 설계하던 분인데
이제 저희 부서로 부서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명령을 내려서 오셨는데, 오신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저를 호출했습니다. 전화로. 금방 팀장님에게, 금방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우리 팀장님에게 전화를 거신 거예요. 부서장이니까 저한테 이제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우리 팀장님 사무실 전화로 부서장님이 위에서 이제 그 사무실하고 거리가 좀 됐습니다. 전화를 해서 누구 팀장 우종대 씨 좀 사무실로 보내. 그러고 팀장님 저한테 왔습니다. 우종대 씨 지금 부장님이 찾으시는데요.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라고는 안 밝히셨으니까. 그 부장님이 찾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동운동 할 때는 부장님이 호출해도 거부했습니다. 중력이 호출해도 거부했습니다. 사장님이 호출해도 거부했습니다. 왜? 노동조합 간부를 공문 발송도 없이 함부로 개인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호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마음과 구원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틀리잖아요. 노동운동 할 때.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부장님 부르는데 당연히 가야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 가고 웬일로 부르실까? 그리고 갔는데 저한테 이제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딱 사무실 들어서자마자 불러서 왔습니다. 우정태 씨, 무슨 일이 돼? 울산검찰청 제1호 공안검사가 호출을 했습니다. 출두하라고 명령이 왔는데 인사부장님이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제발 우종대 씨 설득을 시켜서 1차 출두 명령을 했을 때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때까지 부장님 모르신 거죠. 인사부장님만 아시고. 그러니까 인사부장님이 저에게 이제 공항 1호 검사가 출두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건 이제 선한 마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갔어야 되는데 안 갔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신임 금방 부임한 부서장님을 이렇게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 1차에 갔으면 아마 이 부장님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공안 1호 검사가 출두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사부장님이 제발 설득을 좀 시켜서 상담을 잘 해서 우종대 씨가 검사실 가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 진술은 어떤 현대중공 또 이 회사 이름 나오네요. 현대중공업 1호 해고자를 구속을 시켰는데 그분이 또 구속 적부심 신청을 했는데 제 진술로 인해서 구속이 확정되도록 구속 적부심이 부결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안검사가 호출한 겁니다. 제 진술을 그 공안검사가 요구하는 대로만 서술을 해주면 그분은 구속 적부심에서 부결이 나는 거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호출을 해서 이제 재판 넘어가기 전에 제 진술이 필요한 거죠. 그 부서장님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인사부장님은 공안검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발 제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그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제 속마음으로 부장님, 저도 부탁을 하나 할 테니까 제발 제 부탁도 들어주십시오. 속마음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이 그 순간부터 제 부탁을 제발 좀 들어주셔서 출두하시죠 하는 순간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속마음으로 제가 복음 집회 때 초청장을 드릴 때 거부하지 마시고 제 부탁도 좀 들어주십시오. 제 속마음으로 들어주실 거죠. 그러면서 속마음으로 그런 그분에게 고백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요. 몇 월 며칠 날 출두하라고 했으니 몇 월 며칠까지 가겠습니다. 그분의 부탁으로 결국 제가 출두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면을 익히고 그분의 부탁을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복음 집회 때 찾아가는 거죠. 부장님 언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기 부탁 들어줬으니까 뭐 그런 까지 이러지 못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첫 번 복음 집회 때 안 왔습니다. 울산에는 이제 울산 중부교회 동울산 교회이기 때문에 울산 중부교회 팀장님은 울산 중부교회부터 바로 깜짝 놀라면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10배, 100배 목숨을 걸고 이제 지금까지 못했던 노동운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집회 참석하셨는데 이분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오세요. 또 두 번째 또 한 석 달 있으면 또 하잖아요. 울산 중부교회 동울산교회 그러면 이제 또 전도지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도 안 오셨어요. 세 번째 또 찾아갔습니다. 오셨겠습니까? 안 오셨겠습니까? 그분도 또 부인을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지금 정년 퇴임하시고 원래 고향이 서울 분이기 때문에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한마디도 안 전했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도 실제로 엄청나게 전했습니다. 버스간에 앉아서 옆자리에 앉는 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회사 동료들이나 그러니까 이 23년 학위 캠프 때 그때 간증한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전부 회사 저희 부서 내에 있던 분들이 다 구원받은 간증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한 30분 이상 붙들고 앉아서 제대로 전도를 해본 사람이 아마 21년 동안에 한 수백 명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 친구들도 많이 초청을 했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친구들은 이제 교회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초청은 좋은데 오기는 왔는데 그러니까 한번 딱 참석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잘 참석을 안 하라고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 지금 기도가 많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여기까지는 이제 제 빛이 드러난 모습을 보고 먼저 이렇게 접근해서 구원받은 분들 감정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왕 마태복음을 찾았으니까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39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교훈 받으라고 드릴까요?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에게 오른편 뺨을 누군가에 뭐 이유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오른편 뺨,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오른편 뺨을 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원인도 몰라요. 아무도 이유 없이 오른편 뺨을 때리고 사정없이 때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행인이 어떤 행인이. 그러면은 아저씨 오셔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오른편 뺨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는데 제가 뺨 한 대 맞았는데 분이 안 풀리시거든 불러가지고 제 왼편도 마저 때리시죠. 이럴 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울산 중부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요. 울산 중부교회에 제가 구원받았을 당시에는 추상현 형제님, 이어경 형제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울산 중부교회를 개척하셨던 임종원 형제님께서 이제 저 모르는 사이에 거제교회, 경주교회, 저 의정부교회 맞습니까? 의정부교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동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안동교회에 계시다가 건강이 너무 악화돼 가지고 울산 중부교회로 이제 복귀하셨는데 복귀하시자마자 어떤 선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중대 발표를 하셨는데 오늘 내년 1월부터 울산 중부교회는 전성도님이 거리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방전도 하는 방법은 한 3명에서 5명 정도의 형제님들이 메가폰을 들고 5분에서 10분 정도 전도를 하는 사이에 그 주위를 돌아다니는 성도님들은 전도제를 드리고 또 붙잡아서 개인교제도 하고 하는 그러한 노방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부터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노방전도 스피커, 메가폰으로 전도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메가폰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전도를 할 계획인데 그 메가폰을 사용해서 전도할 전도자 1번 타자 우종대 형제 이렇게 발표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큰일 났네. 제 상상 속에는 그런 모습도 상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두근두근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저는 이제 울산 경주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수많은 저를 아는 현대중공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건데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도를 했지만 금방 간증을 드렸듯이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 형제님이 그렇게 선정하는데 저는 못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임종호 형제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종대 형제 정도면 감당할 거야. 이렇게 분별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분 마음에 1번 타자로 마음에 드셨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저를 1번 타자로 그 많은 형제님들 다 놔두고 구원받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형제를 들어서 너 노방전도 메가폰 전도하는 1번 타자야.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한 3명인지 4명인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수요일부터 이제 이 강단에 안 서고 이제 실제 메가폰으로 하는 거예요. 메가폰을 들고 연습을 했습니다. 5분에서 10분.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울산 시외 터미널 앞으로 갑니다. 앞에 가서 전도합니다. 이렇게 발표.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간증을 했던 제 자신도 다음 일요일 날 예찬 끝나자마자 비가 왔으면 좋겠네, 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비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1년 동안을 했는데요. 그 노바 시외 버스 터미널 앞에서 이제 메가폰을 들고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5분 스피치.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중부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러 나온 누구누구입니다. 제 이름은 안 밝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 저는 성경 들고요. 항상 성경 들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한 손에 메가폰 스피커 들고 요 어깨띠 해가지고 요 왼쪽에 메가폰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중부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온 누구누구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성경은 인류 역사의 예언서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 성경에 각본대로 되어져 왔고 각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5분에서 10분 연습한 대로 이제 다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노방 전도나 개인 전도를 책 없이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뭐 30분 하라고 해도 성경 없이도 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뭐 노방 전도하다가 또 뭐 성경도 없이 그냥 붙잡고 전도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뭐 엄청나게 경험을 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그런 예화를 보여주시고요, 어떤 질문을 해도 제가 막힘없이 구도자들은 이 양반이 내가 이 질문하면은 답변을 못할 거야,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 질문도 다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 답변을 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 어떤 구도자의 변론을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손아귀에 다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쳐다보는, 버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전도 시작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다가 제가 전도하기 점점 그 사람 마음에 이해가 되면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빨려 들어옵니다. 성경 속으로 이렇게 있던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그렇게 이제 5분 스피치 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지금 현재 제 나이 정도 됐을 걸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 왼쪽에서 맞은편에 시외 터미널이 있고, 시외 터미널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분들이 들으라고. 근데 이제 이쪽 도로 맞은편 이쪽에서 전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어떤 행인이 현재 제 나이 정도 된 분이 이 한 30살도 안 되는 이 금방진 놈이 시끄럽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고 오는 줄도 몰랐어요. 여기서 이제 메가폰을 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제 왼쪽 귀 사대기를 그냥 사정없이 때려버리고 제 앞으로,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제 앞으로 제 보라는 듯이 제 앞으로 향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그 영혼을 보면서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게 아니냐. 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네가 저 양반, 그 순간에 저 사람이 다시 와서 내 오른편 뺨을 치면은 너는 피할 거냐 맞을 거냐. 그 순간에 저 사람이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안 끊겼죠. 5분 스피치, 10분 스피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이제 계속 전하면서 이 마음이 들어요. 저분이 다시 와서 제 왼편을 먼저 맞았습니다. 왼편을 먼저 맞고 오른편 뺨을 마저
친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 이 간증을, 이 모습을 그 지나가는 구도자들도 봤을 거고 성도님들이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자매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 형제님 같으면 평생을 의지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매님하고 결혼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게 되는, 지금 추론해 볼 때 들리는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 자매님은 저보다 8살 작습니다. 8살. 그 자매님이 기도를, 참 우종대님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자기의 배우자로 그 순간부터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길어지 몇 시까지입니까 원래? 예? 끝났습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와, 예? 기도하고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참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참 말씀을 통해서 여기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참 남은 평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는 가운데 세상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형제님들도 축복하시고 또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옵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